하나님이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아브람이 이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택한 방법이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지면서 이 여주인 사라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기분이 나빠서 남편을 원망하고 이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넘기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기다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행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그냥 희망이었고 소원이었지 이게 믿음이 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오늘은 이 사라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사라를 멸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남편 아브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아이를 가지면서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아브람은요, 야,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사라에게 이 책임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라가 하갈에게 얼마나 이 못된 짓을 했던지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갈도 참 억울한 거예요. 하갈이 아브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시킨 거예요. 하갈은 가만히 있는데 주인이 시킨 일들이거든요. 사라가 계획을 하고 하갈은 거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여주인에게 이런 확대를 당하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갈에게도 참 기막힌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겉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하갈에게 찾아와서 광야의 그 샘물 곁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지금 만나주시는 곳은 광야거든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하갈이 도망은 쳤지만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참 많이 절망하고 쓸쓸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샘물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샘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앉아있는데 앞으로가 참 막막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참 캄캄했는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요,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너가 왜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 시간에 내가 여기에 있는지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갈에게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하갈이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갈은요, 여주인의 학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갈의 대답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여주인의 수하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뜻밖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하갈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으면 죽었지 난 절대로 사라에게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요, 하나님은요, 그곳으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이 믿음의 비밀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열쇠는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앞으로 벌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요, 하갈은요 보지 못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종하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하라.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너를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너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하갈은요, 사례의 수하로 있으면서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갈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도망을 가면은요,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망간 노예가 잡히게 되면은 그 즉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너가 가야 할 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망가는 이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사레가 이삭을 낳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거든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그 힘없는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할 수 없이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어도 도망갔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생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아가서 그 사례의 수하에서 살다가 언젠간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때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요, 아이를 가졌잖아요. 도망가면 그 아이도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가면은요, 그 아이는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하갈은 도망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있어야 할 곳에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갈을 위한 일이었고 자녀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삶이었고 그게 하갈의 자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비싼 대가를 치를 때가 있어요. 내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욕을 얻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망가지 마세요.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지금 하갈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있어요. 하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여러분 보면은 이게 사라의 잘못된 판단으로 잉태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도 아브람이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셨던 이 복을 하갈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은 하갈이 여주인에게 학대받았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주인에게 고통받았다는 거 이거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너희들 후손들 화평하게 살 것이고 평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의 자녀들은 들나귀 같이 될 거다. 형제끼리 서로 다투게 될 거다. 서로 피를 보게 될 거다. 서로 죽이게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사라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만 너가 심은 거 너가 거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첩을 1000명이나 두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잠언서와 전도서를 쓰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세요. 너가 세상을 떠나면 나라가 쪼개질 거다. 솔로몬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내가 뿌린 거 내가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겨난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 지금의 중동 사람들이죠. 알라를 믿는 그런 이슬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도 피 터지게 전쟁하면서 서로 죽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장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절망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갈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이 뜻은요,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펴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셔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건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을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갈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레의 하나님이었어요. 하갈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설교하면서요, 여러분이 여기서 듣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하고 전해주는 그 하나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15절은요 이제 시간이 지난 겁니다. 14절까지는 하갈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15절은 아이를 낳았어요.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을 이스마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갈이 이 아들을 낳자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였거든요. 11년 만에 드디어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례는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남편의 자녀를 낳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례는 그런 하갈을 못마땅히 여겨서 학대를 하였던 것이고,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태어난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갈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렙니다.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육체의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또 이어져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약속의 아들에 대한 이 증언, 중요한 이 뜻을 바울이 또 이렇게 또 증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피 한 방울 이어받은 것이 없어요. 민족도 달라요.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업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다. 이 놀라운 복을 이스마엘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에게는요, 너희 수가 많아질 거다. 번성만 약속하셨어요. 번성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이어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브엘라 헤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어받은 그런 약속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당연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요. 브엘라 헤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들로 타락하지 않게 되길 바라겠어요. 이스마엘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허락한 것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삭이요,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녀는 야곱과 에서 두 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약속은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12명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큰 민족을 이루는 거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로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언제나 지켜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귀중한 말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은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 아브라함이 영적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거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